이게 이 부담감도 있지만 이 가슴에서부터 이 올라오는 이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 앉으면서 여러분은 잘 공감 못하지만 아유 주여 제가 제 마음입니다. 제가 제 마음입니다.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파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야기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우자하고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반드시 부활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다양한 종교들과 구별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건은 그 시대의 중범죄자들이 받는 형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이 단두대의 형벌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하나의 전제는 뭐냐면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건 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 고통을 좀 피하고는 싶지만 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지구상에 다시 죽지 않고 영원하게 살게 되는 그 사건은 예수님 한 분뿐이죠. 성경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사로를 비롯하여.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다시 살았다, 죽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지구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어느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종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또한 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잖아요. 세상과 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말씀을 안 믿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일반 사람들은 죄책감 없이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가요. 마음이 어때요? 항상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무거움을 그냥 빼버리시면 되죠. 그리고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세상 속으로 살면 되죠.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나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우리가 들고 가시나요?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부활.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좀 불편하지만, 좀 힘들지만, 때로는 내 안에 있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멈춰버리면 안 돼요. 구원은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또 다른 부르심.
그 부르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십자가로의 부르심이에요. 십자가로의 부르심.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있을 때 부활이 있는 거죠.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복음이 부활이 있을 때 이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어서는 복음이 완성되지 않아요.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오늘 본문 6절 이하를 잠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되거든요. 저자 요한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선구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빵 하고 쏴 올리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말라기의 4장 5절로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할 거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선지자 엘리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바로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예언이죠. 명확한 예언.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선구자에 대한 이 명확한 예언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을 향하여서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게 돼요. 누가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유대인의 대표로 나와서 요한에게 찾아와서 너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바로 너가 엘리야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언에 대한 그 사람이 바로 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또 너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약속했던 메시아냐? 아니면 선지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이 뭐라 그러나요? 아니다, 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반사체,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기 위한 나는 선구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9절에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앞에서 보았듯이 지도자 이 요한에게 한 질문,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그것도 아니면 너가 선지자냐? 이 질문은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너가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냐라는 거예요. 존재냐.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어떤 존재예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안겨다 주었잖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만내와 메추라기를 주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승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얘기하면서 그들은 어떤 걸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에게도 승리자인 존재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만족을 줄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냐라는 승리자로서의 메시아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로서의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능력의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승리자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요?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승리자가 아니라 대속자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대속자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자인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대속자된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시대 속에 우리도 별 다른 거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로서의 그리스도에 열광하잖아요. 갈멜산에서의 승리의 모습에 사람들이 열광하거든요. 교회의 승리가 있고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든지 잘 된다라는 곳에 사람들이 불빛이 막 모여요. 사람들은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좋아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쳐요. 내가 필요한 것을 좀 채워주세요.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쏟아주듯이 우리의 필요를 좀 채워주세요.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리스도와 지금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 다 죽어가는 중병병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있어 결혼이 뭐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취직이나 성공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병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바라보았을 때 너 잘 살고 행복하고 너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한 부분은 차후라는 거예요. 뭐예요? 죄의 심각성,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심각성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성경에 나오지만 대표적인 성경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렇죠? 6절에 보면 우리를 양같이 비유했어요. 우리 인간들을. 그래서 그 양들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7절에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죄인인 우리도 양이고 구원자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도 양으로 동일하게 비유하고 있어요. 양은 어떤 동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도 당신의 아들 예수님도 모두 양으로 비유했을까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양을 묵상하면서. 양의 특징이 뭐냐면 시력이 좋지 않대요. 그래서 무리를 이탈하게 되면 길을 잃고 맹수들에게 잡혀 먹는데요. 위험하죠. 여러분의 시력은 어떻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력. 세상의 것에 너무 눈이 밝아가지고 예수나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진 않나요? 그래서 시력이 좀 약하지는 않나요? 청각이 매우 좋대요, 양은. 그래서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의 소리를 잘 구별해낸대요. 아주 미세한 소리들을 구별해내나 봐요. 그래서 자기의 목자만 따라간대요. 우리의 생각도 어떤가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청각. 하나님의 소리, 세상의 소리. 어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나요? 그런데 양의 특징 중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의 공통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죽어갈 때, 죽음이 왔을 때 무엇이 밀려오나요? 두려움이라는 거잖아요. 두려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저 2번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젠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자신 못해요. 저에게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움에 저도 휩싸일 거예요. 그런데 양은 죽음이 가까워도 전혀 두렵지 않고 온순하게 받아들인대요. 목자가 양의 목을 칼로 푹 찔러도 양은 조용히 소리도 내지 않고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인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목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특징을 알았을 때 여러분 제물로 드리는 게 소, 염소, 비둘기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양일까요? 묵상했어요.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실 때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모습이 바로 양의 모습이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눈이 밝아지고 주님의 소리에 귀가 열려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낮아져 걸어갈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사람.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이 양과 같이 순종하고 죽기에 복종했다라고 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죽으심 후에 무엇이 나타날까?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이 부자로 살고 화장실 2개 달리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멋진 차를 몰고 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주 생각하며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한 가지 부탁만 들어주면 당신이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게요? 나 같으면 콜이에요, 콜. 한 가지만 들어주면 된다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네요. 저 같으면 네, 뭔가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목숨, 내가 원할 때 나에게 목숨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겠어요? 아이, 내가 목숨 2개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내가 하나야 하나. 그래서 발걸음을 돌리지 않겠어요?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 부활하고 연결을 시킬까라고. 근데 여기에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십자가를 가는데 죽음까지라면 저는 안 가요. 여러분 가시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데, 이 고난의 길을 가는데 너 이 땅 살아가면 끝이야. 죽음으로 끝나. 그러면 여러분, 저는 두 말 않고 안 갈 것 같아요. 에이,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전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 힘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보장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소망이 그 문제를 덮어버릴 거니까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빙산이 있어서 배가 가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앞으로 쭉 가래요. 하나님, 앞에 빙산이 있어서 배가 파선돼요. 그래도 가래요. 그래서 갔어요. 실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갔는데 선생님, 너무 불안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기는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까? 다이나마이트로 폭발을 시킬까? 그냥 믿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빙산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물이 확 늘어나더니 빙산을 슉 넘어가 버린대요. 저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문제가 보이시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그 앞에 너무 힘드나요? 그러면 오늘 이 부활을 생각하십시오. 천국의 소망의 삶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를 휙하니 넘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으나 내 가르침은 영원히 남는다. 맞습니다. 지금도 인류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덤에 갇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석가모니나 인도의 네루나 같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리 못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죠. 왜냐하면 지금 이 나이에도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린 양인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아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지 않았듯이 우리도 무덤에 갇히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예요. 다시 오실 심판의 날 우리는 결코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는 최종적인 승리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되새깁니다. 주님,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화로운 삶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걸어갑니다. 최후의 승리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또 부활, 그 복음의 완성 가운데 우리가 서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믿음 안에 살아내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